갈등이라는 단어는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나무이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고 뒤엉켜 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일이나 인간관계가 까다롭게 뒤엉켜 풀기 어려운 상태 또는 개인의 내부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의 갈등,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으로 갈등이 일상화되어 오히려 갈등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갈등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모든 사회는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갈등으로 인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도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죽 40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설교의 시작을 갈등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들을까 말까 갈등하지는 않습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없는 사회, 갈등이 없는 나라, 그리고 갈등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의 가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가정도 예외 없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갈등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둘째 아들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갈등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융비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법과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어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선과 악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으면 악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옳지 않다고 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으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탕자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지었던 죄는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았던 탕자의 죄된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때마침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어 탕자는 줄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영광과 내 욕심을 위해 살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아닙니다. 죄는 묘한 기쁨과 쾌락을 줍니다. 목사님도 죄를 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죄는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죄가 주는 묘한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죄를 지고 싶지 않지만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자신의 의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벌을 의미하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어 영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을 위해 죄된 삶을 살았던 탕자의 죽음은 어떠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기에 흉년과 기근으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했기에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이 바로 죄의 결과,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탕자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탕자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셨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집에서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하지 않습니다. 왜 상속하지 않습니까? 미리 상속을 해주면 아들이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를 아저씨로 여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순순히 분할해 주었습니다. 왜 상속해 주었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서 호랑방탕하게 사용해 보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돼지와 경쟁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돼지와의 경쟁에서 밀릴 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분리된 삶은 돼지보다 못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절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돼지를 치며 돼지 한 입, 나 한 입, 사이좋게 쥐엄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인생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로 몰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러자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탕자처럼 비참한 현실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패한 인생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의 힘과 영광, 세상의 권력과 명예, 재물과 건강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였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실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도구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탕자는 돼지한테도 밀린 인생을 살았기에 몰골이 돼지보다 못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던지 아버지가 측은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 탕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요구했기에 탕자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이미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을 사람들은 탕자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으면
손에 돌을 들고 탕자를 죽이러 마을 어귀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 대신 돌을 맞아주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율법을 어긴 탕자의 죄에 대해 대신 처벌을 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대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수치를 대신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탕자가 지었는데 아버지가 탕자 대신 수치를 당하셨듯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죄는 내가 지었는데 처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죄는 사람들이 지어놓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처벌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 즉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 공평하고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는 의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다시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아버지는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를 보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탕자의 형이자 아버지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 아버지가 당신 동생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아들은 갈등이 아니라 화를 내며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원망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성실하게 일을 하였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으셨는데
왜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탕자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형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싫었고 동생을 잃었다가 얻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냥 동생 없이 자기 혼자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를 영접했지만 큰아들은 탕자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큰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고 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죄인인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잔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등촌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죽 40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죄죽 40령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죄죽 40령, 십자가 복음에 대해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 나의 뜻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죽은 죄의 결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죽입니다. 탕자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은 돼지와 경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돼지한테도 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 십입니다. 십자가의 십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 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처벌을 받게 하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다섯 번째 영입니다. 영접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영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등촌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갈등을 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죽 40령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때는 탕자와 같은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비참한 영적 죽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되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지금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면 어떠한 현실의 갈등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용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VIP 영혼들이 등촌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자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등촌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의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